기도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만만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같이 오늘날 귀한 이름 복된 이름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를 따르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와 찬송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권면하실 때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남은 때를 그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같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너는 대가운데 빠져 더럽이가 한량없던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대형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잠과 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힘을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5, 2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길,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길이 아니다. 순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사람이다.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길이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환경과 대우가 기다리는 그런 길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평안에 거기 목표를 두고 살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목표와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있다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도 코앞을 보고 가는 사람과 십리 앞을 보고 백리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의 인생이 다릅니다. 결단코 같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데 자꾸 목전에 어떤 요구리를 따르고 손익을 자꾸 따르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온전히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제일 먼저 받는 시험이 물질의 시험. 그 물질 시험이 얼마나 큰지 그게 제일 먼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가르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만치 물질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길에 많은 장애가 된다. 그 물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물질에서 초연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도 안심하고 우리가 맡아라. 이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복 원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서부터 탐심이나 욕심을 끊고 또 조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꾸 연단해야 됩니다. 물질관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어느 때고 고비 때마다 물질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만치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서 두 가지 비장의 카드, 이 사실 이것이 기적의 동력이 되는데요. 우리 고난이 올 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작은 고난이든지 큰 고난이든지 올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기도와 찬송입니다.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오든 찬송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전 예배 마칠 때 내가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가 듣기만 하고 생활에 이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듣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이게 고난이 올 때 내가 꺼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요. 또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드리는 이런 동력이 되는 이 두 가지 찬송과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찬송 모르는 사람도 있고 기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만 오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경외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를 높이는, 그러니까 옛날에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나 이런 것이다. 오늘날 참 우리 찬송가처럼 아름다운 곡조가 붙어가지고 뭐 이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때는 곡이 없었어요. 그 운율로 부르는 거, 운율로. 우리 시조 시인들이 시조를 놓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서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를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야. 두 번째 찬송은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요 기쁨의 표시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걸 감사하고 이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을 우리는 노래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에요. 찬송. 이 고난 속에서의 찬송이 참 중요한데, 제가 잠깐 작은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6.25 때의 일화입니다. 일사후퇴 때인데, 그 전쟁에는 공격보다 후퇴가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진보다 후진이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일사라고 하는 것은 1월 4일 날부터 시작된 후퇴, 중공군이 몰려오니까 압록강까지 북군이 밀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려오니까 그 후퇴했는데, 그 일사 후퇴 때 후퇴한 병사들의 이야기 한결같은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 추위와 눈이었다가, 눈이 가득히 쌓여있으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골짜기인지 어디가 깊은지 낮은지 그걸 모르겠고, 눈 오고 바람은 불고 하니까 편편한 거라. 그래서 후퇴할 때 그게 참 어려웠다고. 근데 그때 일한 대대에 어느 날 대대장이 소대장을 전부 집합해서 오늘 저녁에는 정찰 나간다. 내가 직접 나가는데 내가 한 사람을 지명해서 데리고 나간다. 누가 이름을 불릴지 모르니까 모두 준비하고 오늘 해가 지거든 중대막상 소대장들 집합. 이러니까 막 중대장들하고 소대장들하고 다 모인 거야. 준비하고 나가는 거야. 혹시 자기 이름 불리면 그 밤에 말이지, 그 무시무시한 정찰병으로 나가야 되는데, 낮도 아니고 밤에 말이지, 야간 정찰 나가는 거야. 훗날 이분이 국방부 정훈 간부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김잡수 육군대령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중대장이었는데, 그 부대 안에, 중대뿐만 아니고 그 대대 안에 김잡수라고 하는 중위는 아주 신앙생활, 예수 믿는 신앙생활 아주 골수다, 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 부대 가는 거 내일 생사를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대대로 신앙인 집안에서 나왔어가지고 군대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소문이 나는데, 마음으로 그 대대장의 오늘 밤 전부 막사로
전부 준비해서 와라. 누가 들릴지 모른다. 그때부터 말이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걸음에 내가 걸리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내가 남보다 몸이 날리는 것도 없고 총을 잘 쏘는 것도 없고 단지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대장으로 내가 이제 올라간 사람인데 잘하는 게 전장터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제가 안 걸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 막사탕 먹는데 대대장이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오면서 1초도 여유 없이 김작수 나와. 그러니까 김작수는 그 속으로 말이 덜큰 혼내라는 거예요. 그때 대대장이었던 사람이 유명한 강문봉 훗날 육군 대장, 유명한 호래이거든요. 네, 가자. 둘이서 나가, 둘이서. 경찰 나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뒤에. 눈이 무릎 위에까지 쑥쑥 올라오는데 중공군이 저 아슬하게 저 덤덤에 그 진을 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어 있는데 경찰 나갔다. 그래도 그 밤을 그 중공군이 머물고 있는 뒷산 언덕으로 돌아가지고 이래 돌아 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험하든지 밤에 죽을 고비를 하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정말 절벽 같은 산꼭대기에 와서 좀 쉬자 하고 앉아서 쉬는데 강문봉 대령인가 중령인가 그런 분이 김작수 오해하지 말아라. 너밖에 믿을 놈이 없었다. 그 말을 김작수 뒤에 장로님이 그 말을 그때 듣는 순간에 울음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이 호랑이 대대장이 나를 믿어준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두려움이 일시에 다 사라져. 이 대대장이 나를 믿어준다. 그 한마디에.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다. 그 어렵던, 그 고통스럽던 길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기뻤다. 즐거웠다. 그 가슴에 불이 그 순간에 그 사람, 그 김작수 장로의 표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불이 확 타오르는 것 같아서 주위도 다 도망갔다. 나를 믿어서 이 험한 길에 같이 가자고 했구나. 나를 믿어주소. 그리고 훗날 김작수 정강부 이분이 이 강문봉 장군에게 물었답니다. 장군 그때 정말 갖다 날래고 미쳐간 그 중대장도 소대장도 많았는데 어째서 나밖에 믿을 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넌 말이야 하나님께 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통 말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고난이 왔다. 이게 슬퍼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길 걸으라 하실 때 낙심할 일입니까?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까?
대장이 너밖에 믿을 놈이 없다. 그러니까 어른들 같이 가자. 그 말이 고마워서, 그 말이 좋아서 추위도 다 날아가고 두려움도 날아가고 어려움도 다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에게 고난의 길 주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길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라, 찬송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제가 또 한 가지 찬송하는 데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타이타닉호가 그 불침선이라고 하는 영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여객선, 그때 최고로 잘 만들었던 여객선, 그걸 진수로 하는지, 진수하고 난 뒤에 그 항해, 첫 항해길에 빙상과 부딪혀서 가라앉았다. 승객과 승조원 숫자를 합해서 2,722명. 그 중에 죽은 사람이 거의 2,000명. 2,000명. 그 영화를 내가 봤어요. 영화를. 그 영화를 제가 두 종류의 영화를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 나오는 영화를 영화관에 간 지가, 그때 아이들이 뭐 표를 써가지고 이건 보셔야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그걸 한번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회 나오면 극장에 안 갔습니다. 그 타이타닉 배의 침몰이 1917년인가 제가 알기로 그래 일어났고, 1941년도에서 독일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그걸 그대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그 영화를 갖다 다시 재생시켜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걸 봤어요, 제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타이타닉호가 나왔다가는 73년도인가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무조건 흥미 위주로 만들어가지고 처음 독일 사람들이 만든 영화가 훨씬 잘 나왔어요.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이제 선수가 배머리가 물속에 자꾸 처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그 물이 차고 앞에부터 물이 차들어오니까 물 창문은 밑으로 내려가고 배 꽁지가 자꾸 들리는 거죠. 그 공지가 이제 거지방 수직으로 들리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보신 분들은 다 느꼈겠지만 41년도가 독일이 만든 그 영화 다시 리바이벌해서 그 보여줄 때 거기도 거기 나옵니다. 간판 위에서 피아니스트와 첼리스트가 세 사람이 둘러앉아서 거기서 4주를 가까이 그 찬송을 연주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배 극장에 연주하는 연주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4주를 가까이 그걸 연주를 하는데 배가 점점 기울어지고 물이 발밑에 발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까지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연주를 계속하다가 연주할 수 없으니까 찬송하는 찬송. 4주를 가까이 그 찬송을 계속합니다. 그 찬송은 연극 속에서 배우들이 하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의 힘이 아직까지 내게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힘입니다.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 같은 이 찬송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고난이 올 때 낙심하는 말 버리고 절망하는 말 버리고 원망하는 말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 둘째, 이 기도했다. 이제 기도.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자체가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기도가.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독교인이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기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 줄 아십시오. 일반인들은 기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나는 그 표현이 참 잘 된 표현이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내가 물속에 빠지면 왜 내가 죽느냐? 호흡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만 있으면 물속 100m 속에 빠져도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는 첫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을 때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 기도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소망. 하나님께 밖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다른 데 두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소망을 다른 데 두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돈의 행위라도 소망을 두든지 세상 권력에 소망을 두든지 세상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든지 그런 거 다 소망이 제 사건을 내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도 나도 그렇게 못 사는 부분들을 고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도록.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나이다. 세 번째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옥중에서 절망적인 빌립보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 어떤 환경, 어떤 현실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실로 우리는 그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거 해봐야 헌일입니까? 다니엘이 그 위기 앞에서 기도했다. 기도밖에 할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다니엘은 기도밖에 없어.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의 빌보 감옥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갔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가다가 뭐 힘으로 하겠습니까? 울분을 터뜨리고 말이지. 내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그래 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리스도의 진고 사회를 정착할 무기가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다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원망 같은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고, 불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거 참 잘하고, 비방, 비판 이런 거는 말이지 안 시켜도 참 잘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 내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면 해도 돼. 그 아무리 많이 해도 잘해도 내게 돌아오는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평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주신 현실에 대해서,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할 생각 아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위기 속에 또는 고난 속에서, 이거 위기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22장에 거기 가보면 불의의 창수라고 했어요. 불의의 창수. 이게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 하면, 생각지 아니하고 있는데 창수, 물이 넘쳐 덮친다 이 말이야. 이 인생의 위기는 불의의 창수와 같은 거야. 저 후쿠시마 해일, 고베 해일 넘어오는 걸, 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자꾸 그것이 떠올라요. 그 밑에 사는 사람들, 도시민들이 세상에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갔다가 거기 빠져 죽을 거라고요. 거기 휩쓸려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일본이 뭐 해일이 작고 뭐 지진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미리 그 예비를 잘하니까 방파제 높이를 갖다 5m로 이렇게 높여놔가지고 이제 끄떡없다. 끄떡없긴 뭐가 끄떡없습니까? 바닷물이 시커멓게 산처럼 솟아올라가지고 쏟아져 내려가는데 그건 무슨 힘으로 막겠습니까? 무서워요. 나 이런 사진으로 보고 여러 번 봤습니다. 무서워요. 인간 일생에 생각지 못한 그런 창수가 확 덮쳐올 때 피할 데가 없어요. 그 해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째서 해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속에 지진 활동. 땅이 이 지각이 이래 부딪혀서 쑥 올라오니까 물이 막 위로 막 솟아올라가지고 넘치버리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에도 그저 우리가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미리 기도하지만, 환난 없게 하옵소서라고 성경에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느 때에 불의의 창수가 우리 위에 꼭지를 덮어 넘어올지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연습해주고 우리가 훈련해줄 것은 뭐냐면 암만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불의의 창수가 넘어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약속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한번 받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네가 북한도 지켜주시고 중국도 지켜주시고 이 뭐 갖다 코로나에도 지켜주시고 뭐 갖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실 수가 있지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인간 감옥 속에 갇힌 사람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우리 인간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인간 감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염려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과 시기의 그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 좌절,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난의 감옥, 가난에 붙들어 매이고 어떤 실패의 발목이 잡히고 패배의식에 발목이 잡히고 부정적 생각에 발목이 잡히고 이런 우리 인생들이 대부분 이런 인생들이야. 갇히고 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백약이 무효예요. 감방 안에 들어가서 딱 갇혀서 간수가 지키고 있고 발목에 착고를 탁 쳐놨는데 무슨 약이 거기에 효력이 발휘하겠습니까? 아무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말이지 역사하시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아니라 감옥의 문이 열쇠가 풀어지고 발을 잠그는 착고의 열쇠가 터지는 그런 지진이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도 뭐 감옥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갇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밖에 또 있습니까?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열어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염려 불안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어줄 수, 거기서 끄집어내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가난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줄 자가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로
있도록 찬송과 기도로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문을 여읍시다. 찬송과 기도로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읍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들을 이같이 살라고 하신 주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사 이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신 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남은 데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인생 감옥에 내가 갇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행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가두고 있는 문들이 다 열리게 될 줄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믿사오니 남은 때 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남은 날에 어떤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고난길이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